베드로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형제 우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경건하다고 하더라도 형제 우애 없으면 그건 믿음 없다. 형제 우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얘기죠. 근데 이 형제 우애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에 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보면 부모님들이 이 형제 우애를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요즘에 뭐 금쪽 같은 이래가지고 그 오은영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 가정생활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부모들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교육학자들은 늘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을 야단쳐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서로 없는 자리에서 혼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자리에서, 형이 있는 자리에서 동생을 야단치거나 또 동생이 있는 자리에서 형을 야단치게 되면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부모가 편애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없는 자리에 혼자 불러내서 야단을 쳐야 된다. 부모 노릇하기도 되게 힘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느낌들을 저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짓궂게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야, 너는 주워온 놈이야,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이야기를 어르신들이 참 짓궂게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 농담이겠지,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부모님한테 혼이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맞아, 나 어디서 주워온 녀석일 거야, 진짜 우리 부모님은 다른 데 살고 계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워온 자식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 이런 이야기들과는 달리 또 좀처럼 보기 힘든 형제 우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 교과서에서 배운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형제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무덤을 형이 지키고 동생은 아버님 무덤을 지키다가 탈상을 한 다음에 형은 아침에 동생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또 저녁에는 동생이 형네 집에 와서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맛있는 게 생기면 형제가 모여서 밥을 먹는다. 맛있는 걸 먹으면서 형제가 없는데 먹지는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의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논에 벼를 심고 추수를 다 하고 가을 거지를 해가지고 볕단을 쌓았는데, 그날 저녁에 동생이 먼저 생각합니다. 형님네는 식구가 많은데, 우리보다 먹을 입이 많은데 내가 형님네 좀 더 갖다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밤에 동생이 자기 볕단을 짊어지고 형네 볕단에다가 싹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동생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워 보니까 형님도, 야, 새살림이 시작했는데 동생네 집에 얼마나 준비하고 사야 될 게 많을까, 우리 집보다는 그 집이 더 많이 뭐가 필요할 테니 내가 동생네 집에 뱃단을 좀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또 형도 주섬주섬 옷을 입고 야밤에 나와가지고 볕단을 동생 몰래 자기 볕단을 동생네 집에 볕단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형도 깜짝 놀라고 동생도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동생네 집에 보냈는데, 분명히 형네 집으로 볕단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볕단의 높이가 똑같아요, 어제랑. 그래서 이상하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그날 저녁에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볕단을 들고 형은 동생네로 동생은 형네로 이렇게 나가다가 달밤에 둘이 딱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이 서로 얼싸안았다는 이야기, 이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의 좋은 형제. 근데 이 이야기가 실제 충남 예산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이성만, 이순이라고 하는 형제 이야기래요. 그런데 그 국어 교과서에 실린 내용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달림도 웃으며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하늘에서 달림이 보며 웃을 정도로 아름다운 이야기였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위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제가 이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이 형제들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가정에 남매가 그렇게 동생이 오빠를 동생이 그냥 이 남매가 얼마나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는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장로님 가정이라 참 대대로 이어온 장로님 가정에 복된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형제들끼리 남매들끼리 우애가 있으니 참 좋다. 되게 기쁘더라고요.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는 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서 풍족한 가정이어서 우애가 생기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잘하고 또 형제들 간에 서로 마음 씀씀이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게 마음 씀씀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애가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형제들의 이야기는 우애는커녕 죽이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살기가 맴도는 그런 형제들이죠.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 정착을 하고 목축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이 야곱은 자기가 장자권을 가로챈 사람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야기돼서 외삼촌 라반의 집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어서 거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들 12를 뒀는데 아들이 배가 다릅니다. 아들 12에 딸 하나를 뒀는데 레아, 라헬, 실바, 비라 두 명의 시녀와 자매를 아내로 얻어서 4명으로부터 아이를 낳았습니다. 레아가 제일 많이 낳았죠. 큰아들 루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낳았고요. 실바는 레아의 시녀인데 갓과 아셀을 낳았고 라헬의 시녀인 비라가 단과 납달리를 낳았고 라헬은 야곱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였는데 요셉과 베냐민밖에 낳지를 못했어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 인간의 타락 이야기. 11장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 그때까지가 계속 쭉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타락 이야기. 근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끝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계속 택하신 족장들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 깨어짐, 부서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애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가정에 형제간의 싸움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이 나오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아비의 슬픔이 나오고 일생을 노예로 살아야 되는 아픔 등이 이 중첩이 되면서 눈살을 찌푸르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이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로 선택하신 이 족장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편애로 시작을 해서 형제들의 시기와 분노와 그리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진흙탕 같은 이런 이야기 속에서 폭력과 권모술수와 갈등과 시기와 살인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인간의 약점과 인간의 한계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갈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상황이 야곱의 상황입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3번의
기회, 세 번의 변화를 통해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베델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이는 사람이 이제 속는 사람으로,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그 이름이 바뀌는 변화를 통해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이제 형 이삭이 형 에서와 이삭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삭과 함께 살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데,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아들들이 속이는 아버지 야곱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고 난 뒤에 맹수들에게 천연덕스럽게 희생된 것 같다고 피 묻은 찢어진 옷을 보여주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속임수를 썼는데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다 드러나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속임수를 쓰는데, 그 인간의 한계와 약점은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자기들이 속인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한 번에 다 드러나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렇게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성격이 무척 급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앞뒤 전후 사정 얘기도 듣지 않고 품속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그 종의 귀를 쳐버리는 성격 급한 사람이 베드로. 모세는 또 어땠습니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를 알고 난 뒤부터는 왠지 모르게 히브리 사람들 편을 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돌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지지하고 옹호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옹호하고 지지합니까? 야, 저놈 사람 죽인 놈.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할 줄 알았던 그 살인의 행위에 깜짝 놀라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그도 약점이 있지요. 여성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라고 하는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이런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삼손은 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그야말로 약점투성이, 장점이 보이지 않는 친구가 삼손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다가 여성의 무릎에서 머리 다 깎이고 두 눈 뽑히고 처참한 말로를 걸어가게 되는 인간이 삼손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을 떠난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 사랑하지 한 것이 도가 지나쳐서 집착하고 편애하고 그 아들에게만, 다른 아들에게 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입혔는데 이 채색 옷이 요즘으로 따지자면 밍크 코트 값 정도 되는 줄 아시는 모양인데 아닙니다. 억대 정도 돼요. 계산하면 밍크 코트 한두 벌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형제들은 지금 막 그냥 아무 옷이나 주워 입고 다니기 바쁜데 그 아들은 억대에 가는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애지중지하고 맨날 떠받들고 있으니 시기와 질투가 안 나겠습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편애가 형제들을 모두 병들게 만들었어요.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요셉을 야곱이 사랑했던 이유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 돼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땅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왜?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막내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은
엄마가 자기 낳으면서 죽었기 때문에 엄마저도 한번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한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되죠, 베냐민을. 그런데 아버지 마음에는 네가 태어나면서 내 아내를 죽였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도 베냐민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편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형제들끼리 형제를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이런 극단적인 이유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흉년을 만나게 하셔서 이 야곱 일가를 새로운 가문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의 모델이 되는 구원의 드라마의 결정체인 출애굽 사건의 토대를 놓고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약점, 한계, 그 갈등을 다 봉합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세 가지 상황을 저희들은 생각해 볼 텐데, 한 가지 상황이 야곱의, 요셉의 상황,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상황을 살펴볼 텐데, 야곱은 그렇게 자기가 속이면서 살았는데 결국 아들에게까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편애가 이 가정을 갈등으로 몰아넣었다고 하는 것을 모른 채로 나중에는 속은 채로 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요셉을 그리워하는 평생을 보내게 되죠. 물론 나중에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마는. 그럼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하고 달리 입혀준 채색 옷을 입은 죄, 꿈꾼 이야기를 한 죄밖에는 요셉에게는 없습니다. 요셉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게 죄라면 죄예요. 아버지가 준 옷 입은 죄, 꿈꾼 거 말한 죄. 그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죽을 뻔했던 이 요셉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계셨던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간수의 무관심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함부로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고 처참하지만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함부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면 그 아픔이 도리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얀 가슴보다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수덩이같이 까만 가슴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를 모르는 궁궐보다는 기도를 배우는 초막이 더 낫고요, 배품이 없는 왕이 되는 것보다는 남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농부가 더 낫습니다. 진주가 아픔 없이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찢어지고 부서지는 가운데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슴에 한없이 밤을 지새우는 그런 경험이, 한없이 잠 못 자고 가슴속에 고통을 안고 지내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셉이
부모 집에서 만약에 평탄하게 잘 자랐다고 한다면 도리어 그 총명함 때문에 형제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요즘 우리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똑똑한 사람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보잖아요. 똑똑한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똑똑한 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똑똑함을 너무 숭상해요. 사실은 똑똑한 것보다 덕 있는 게 사람들에겐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은 부모 없는 타국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했고, 고통을 맛봤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헤아릴 줄 아는 여유와 아량을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에 의해서 요셉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미움과 살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있을 때 두 사람을 세우죠. 한 사람이 큰아들 루벤, 그리고 또 레아에게서 난 아들 유다. 사실 유다가 장자 노릇을 다 하죠. 루벤이 큰아들이지만 루벤은 큰아들 노릇을 전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루벤이 제일 먼저 나서서 야, 피 묻히지 말자, 우리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나섭니다.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는데 다행히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살아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물이 있었으면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었겠죠.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게 됐고 유다는 그 사람들을 세워서 요셉을 죽이는 일을 막게 하죠.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 것을 제안하고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린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상인들의 수레에 요셉을 태워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무대인 애굽으로 요셉을 보내셨더라.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상인들의 손에, 보디발 부부의 손에, 애굽 바로의 손에 그 삶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이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신 겁니다. 비록 그 과정에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빚으신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고통은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고통 앞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들면 힘들고 공궁에 처하면 괴롭고 그 인간이에요. 그런 고통은 우리의 약함과 세상의 타락 이런 것 때문에 빚어지는데 이걸 우리는 신학에서는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도 없이 다가와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일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당신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함부로 마침표 찍지 마시고 또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담보로 잡혀버리지 마세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면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릭 워렌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하느냐? 문제만 보고 있거든요.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실을 다 담보로 잡혀버리고 함부로 맞춤표 찍어버리고. 때로는 너무 아파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로받고 싶고, 때로는 누군가가 내 지지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받고 싶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때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혼자예요. 혼자인데 혼자인 것을 너무 절절히 느낄 때가 있죠. 힘들 때, 외로울 때. 난 혼자야. 나는 내 곁에 아무도 없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염려로 몸을 떨어야 되는 그 밤에, 그 외로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노래하게 하십니다. 견딜 만한 아픔을 내게 주실 것이니. 견딜 만한 아픔을 내게 주시지 견디지 못할 아픔을 나에게 주시는 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위로할 사람을 찾고 앉아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로합니까? 하나님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분은 없어요. 그래서 괜히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말이야 남편이야, 당신이 아내야 말이지, 옆에 있으면서 말이지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죽겠는데 말이지 잠이나 쿨쿨 자고 말이지, 잠이 와, 잠이 오죠. 그런 얘기는 하지들 마세요. 그 사람도 자야지. 내가 아픈데 잠도 안 자고 지켜보면 뭐 하겠어요? 방법도 없는데. 근데 지내고 보면 주님은 항상 견딜 만한 아픔을 주셨음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더욱 놀랍게 만드시고 내 무감각한 영혼에 빛을 더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내 심령을 채우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의 절벽에 세우신 것이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지금 은퇴하신, 교회도 가톨릭 교회 팔려버린 그 크리스탈 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고백하셨어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절벽에 가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내가 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평생 못 날고 그냥 걷다가만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절벽으로 부르셔서 나를 미루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날 수 있다는 능력을 그때 알았다는 거죠. 우리의 약점, 우리의 고통, 다른 사람들의 손길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그 절벽과 같은 고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날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나는 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문제 뒤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